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진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아요. 가을날 단풍이요 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설악산에 가 있어요. 눈은 즐겁고 화려한 단풍에 매료되는데 마음은요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당에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배 대신에 단풍 구경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단식하시며 근심하시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에 근심하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성도들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아 있으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 불편하게 하십니다. 이건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할 때에, 내 삶의 모습이 그리하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세요. 걱정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요 지정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말에,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게 할 때에 내 안에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내가 거짓말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지도자리 와가지고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근심을 주십니다. 근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근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잠시 발을 가리우러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쫓아갔습니다.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에 다윗이 멈춰라 합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치려는 칼을 거두고 다윗이 다시 도망자가 되지만은 한없이 그의 마음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맨 먼저 바나바가 땅을 판 값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밭을 팔았습니다. 절반은 숨겨두고 그리고 절반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두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걱정하며 근심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왜 성령을 속이느냐.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게 되자 이 민감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막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든지 평안이 없다든지 아마 이렇게 막으셨겠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령의 뜻이 뭘까요? 성령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있기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할 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지고요, 막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건 분명히 성령의 생각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만 하면은요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생각하며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나오느냐, 이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것들이 대충이 짐작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요, 기쁨이 넘쳐나고요, 평화로운 마음이 흘러넘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내 안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 안에 뭐가 흘러넘쳐요?
생명과 평안이 흘러넘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그리고 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자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내 앞에 빨간 신호등을 두셨어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가요. 하나님의 가라 그러는데 미적대고 멈추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꾸 미적대고 가지 아니하고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이러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하여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켰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어떡하지요? 매를 들어야지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초달하지 아니한 것은요 이거는 잘못된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잘못 알아들 때 징계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징계 채찍질하신다는 것. 그 다음 절 말씀을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미국의 워싱턴주에 상원 의원을 지냈고 상원 의장을 지냈던 신호범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집니다.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춥잖아요.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지금은 어디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자기 친구 가운데 거지로 얻어먹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추우니까요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았어요.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6.25 동란이 터졌고 그리고 미군들이 들어왔는데 미군 부대에 막 일을 하는 그 도우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당시 육군의 치과 의사로 왔던 군의관을 따라 가지고 양자로 입양돼 가지고 가게 되지요. 수도 워싱턴에 삽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양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어도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친아들 친딸은요 잘못하면 즉각 아버지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징계를 하는데 자기는 상처받을까 봐서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어머니 양아버지에게 어느 날 따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나는 친자식 대접을 안 합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대해줬는데 그러니.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 친아들은 잘못하면 징계하는데 왜 저는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금방 알아차리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는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요 52주 한 번도 안 빠지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주 빠졌는데 그날따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요 한 번도 안 빠지다가 어쩌다 한 번 빠졌는데 이렇게 하시깁니까? 아니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간섭하심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축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참된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옛사람의 속성이거든요.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속성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말하면 누가 좋다고 달려와요? 마귀가요. 아이고 내 새끼 하고요, 내 새끼 하고 달려와요. 왜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마귀가 내 새끼인 줄 착각하고 달려온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아예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어둠의 영인 마귀가 금세 달려와 가지고요 자식 삼아버립니다. 성령이 싫어하세요. 거짓말도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도 하면 늡니다. 그래서 빨간 거짓말이든지 하얀 거짓말이든지 어지간하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해야 될 때에 불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도 해본 사람은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노예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데요 그 목사님 만나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상대편에서 목사님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잘 해야 되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렇게 말했대요. 선포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 실명제 합시다. 거짓말 실명제. 예를 들면은 A라고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출처를 밝히라는 거요.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많이 줄어들더랍니다. 우리도 거짓말 실명제 좀 합시다. 누가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꾸 붙어요. 붙어요. 눈이 구리면은 한 바퀴 구를 때에 조금씩 불어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근심하는 첫 번째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버릇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요만한 거짓말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면은요 감싸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불어나서 커지고 하면은요 이렇게 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만하게 포장해야 되죠. 다시 포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거짓말을 버리고 어떡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은요, 나 거짓말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참된 것을 말하면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근심하는 게 뭘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2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네. 죄를 짓게 돼. 그래서 분내는 유효기간을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날이 바뀌도록 이라는 말입니다. 날이 바뀌도록 그렇게 분을 품지 말아라. 우리가 분을 품면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예. 분노 감정을 잘 못하는 분이 있지요. 조금만 뭔가 섭섭한 일이 있어도요, 확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어린아이지요. 섭섭하고 분노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토라지고 삐지고 울고 성인 아이의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2부 예배 오지 마세요. 어디 가냐면요, 아동부 예배 오세요. 아동부 예배 수준이 딱 거기하고 맞으니까. 아동부 애들이 어떡합니까? 툭하면 삐져요. 울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토라져 가지고요, 발 동동 구르면서요, 때를 써버려요. 내 신앙의 수준이 성인 아이인 분들은 앞으로 아동부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좀 조절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가 어디다 쏟아요? 언제? 하늘 때 쏟아버리잖아요. 실컷 주일날 은혜 받고 가다가 차 안에서 싸우다가 다 쏟아지고 갑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가지요. 손잡고 왔다가 은혜 받고 다 분내가지고 쏟아버리고, 근데 차 안에 가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단이 됐다가 분낸 것 때문에, 분내면은요,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요, 들어와서 아이고 내 자식 이뻐라 그러면서요,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분노는 그래서 마귀의 출입문입니다. 분노하면 마귀가 그 문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요, 내 자식 잘했다, 계속해서 분내라, 성질 내라, 토라져라, 삐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마귀가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마귀가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게임 많이 하지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말은요, 뭐뭐뭐 사이에라는 말입니다. 볼로스, 던지다. 뭘 던져요? 미움을 던집니다. 불화를 던집니다. 근심을 던집니다. 염려를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천국을 빼앗아가 버려요. 감사를 빼앗아가 버려요. 이게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성령이 기뻐하실까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 여러분, 누가 상처 주고 분내고 화나게 하고 그리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치른 가운데 첫 번째 하셨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분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잘 안 되지만은 용서할 때에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요 내 안에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하면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은요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 막 분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 분이 어떡합니까? 잠자려고 가면은 잠자는데도 따라와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까지 따라와 가지고요 일이 손에 안 잡히게 만듭니다. 그래 이번에 여행을 좀 가봅니다. 여행 가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지요. 용서 기도를 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미웠던 그 감정들 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 속에 나를 가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두고 있던 감옥 속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한 용서, 저 사람은 날 절대 용서 안 하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디찬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방에서 감방에서 내가 탈출되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 하면은 용서 잘하는 걸까요? 율법에는 몇 번 하라고 하냐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3번까지. 그런데 자 베드로는 7번쯤 했으면은 칭찬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계속해 주라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내가 미움의 감옥에 내가 그 감방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면은요 용서해 주면은 미움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님 나는 맨날 당하고 용서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나는 맨날 용서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손 내밀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면은 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나의 그 억울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요. 나는 용서해 주면은 차디찬 감방에서 미움의 감방에서 해방되고 내가 병도 걸리지 않고요 영적으로 눌리지도 않고요 기도도 잘 되고 마음은 한없이 평안하고 살아있는 기쁨은 회복되고 삶은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용서하십시오.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대도 조세영 씨 아시지요? 네, 조세영 씨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아들 이쪽으로 성령 충만해 가지고요 감옥에 나와 가지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간증하러 다녔거든요.
그랬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일본에 갔다가 좀도둑이 돼가지고 남의 집 창문을 타고 들어갔다 도둑질해가지고 국제망신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또다시 좀도둑이 돼가지고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눈을 뜨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맞아요,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거듭나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옛사람의 자아가요 쏙 올라와 가지고 그 옛사람의 자아, 도둑질하는 자아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다시 도둑질하게 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11절을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면서 성령으로 근심하시는 죄는 바로 첫 번째 죄는 뭐였지요?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는요? 뭐요? 분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29절 말씀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본문에서 성령님과 직결되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25절에 나오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31절에 보면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노함, 분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거,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요, 한번 쏟아버리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취소할게, 용서해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말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 들었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조금 한 템포만, 한 1, 2, 3초만 잠시 묵상하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즉각 상대방이 반응할 때에 바로 튀어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제된 언어,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지요? 방송국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언론사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했습니까? 방송국 장악했잖아요. 5.18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서울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빨갱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란시키고 선동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단 원수 마귀는요, 그 성도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지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지배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오순절이 되어서 기도한 지 열흘째 되어서 성령이 온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풀이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의 머리에 있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방언으로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의 씨앗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말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새술에 취했다.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리고 열 몇 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들의 동식 통역이 되어지니까 이 역사를 바라보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말이 바뀌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내 말 씨가 바뀌어야 되고, 내 말에 씨앗이 심겨지는 곳마다 그 말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조건이 되어지면 말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심은 씨앗이 부정적인 씨앗, 잘못된 언어, 파괴적인 언어에 이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열매가 뭐가 맺혀질까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런 삶의 결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 세대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썩을 놈아, 이 망할 놈아, 이 돼질 놈아, 우라질 막 그러면서 온갖 욕짓거리를 다 해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언어가 순화돼 가지고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바뀌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말, 추한 말, 부끄러운 말,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성령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말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살았습니다. 왜 광야 40년을 살았습니까? 말 때문에 그랬잖아요. 1년 한 반쯤이면 들어갈 거리를 훈련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말로 인하여서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죽고 싶다 그런 대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원망불평하는 10사람에 비해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원망불평하는 말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말도요 상대방이 내게 무슨 말을 할 때에 가만히 있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조해 주면은요 내가 그 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 말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설령 이게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일지라도 자 덕이 되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사실의 말인데 덕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그 덕이 되지 아니하는 말로 인하여서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다고 없는 것을 없다 하는데 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은요 은혜가 되지 않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했다가도요 다시는 나한테 그 말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가지고 한마디 더 얹어가지고 같이 맞장구 쳐지고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불평의 씨앗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말. 더러움의 기준이 뭡니까? 뭐가 더럽습니까? 뭐가 더러워요? 더러움의 기준은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어야 되는 게 이게 더러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침이 있잖아요. 입 속에 있을 때에는요 소화효소를 분비해 가지고 입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참 좋은 것이 되어지지만은 이 침이 길거리에 뱉어지거나 상대방의 얼굴에 튀기면은요 더러운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에 있으면은 더럽지가 않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지만은 그 생각 속에서 뱉어내는 순간에 이게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관문이 뭐냐면요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게 뭐냐면요 말하는 거 훈련시켰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것들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을 때에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다 돌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날은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둘째 날 돌았어요. 한 셋째 날쯤 돌면은요 징조가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돌 때 막 기아 조각이 흔들흔들하고, 다섯째 날 정도 돌면은요 그 여리고성이 금이 가고, 여섯째 날 되었을 때는 절반쯤 무너지고, 일곱째 날에 다 무너져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5바퀴 돌았습니다. 6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라 그랬는데 6바퀴쯤 돌았습니다. 징조가 안 나타나요. 야, 내가 돌겠다. 내가 돌겠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 쏟아냈으면은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게 그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돌아라. 순종에 돌아라. 그리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말 때문에 망했잖아요. 더러운 말 때문에 망했잖아요. 더러운 사람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나도 망하지만 상대방도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시의 모양을 보면은요, 앞으로 그 사람의 삶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질 급하신 분들은요, 늘 자기 자신을 좀 조심해야 돼요. 생긴다고 말한 대로 입에 나온다고 다 그대로 뱉어내지 말고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정화시켜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악하고 독한 말이 나오면은요,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시켜서 조금만 생각하고 주님 통해서 나오면은요, 이 말의 씨앗이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축제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봐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말을 해야지요. 참말. 나 거짓말 안 해야지 그런다고 거짓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참말을 하면은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분내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요? 마귀가 달려드니까, 마귀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다 내버려라. 세 번째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 않을 수 있는 비결,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좀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말을 하면 되겠지요. 깨끗한 말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실까?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해 줄 때에, 그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너희들 안 부럽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성령 축제를 통하여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